구약성경 이쪽입니다. 창세기 2장 8에서 25절, 3장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수요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양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지난번 수요 예배 같이 말씀을 구속 언약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언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번에는 저번에 구속 언약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에베소서 말씀으로 나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협약을 맺으십니다. 어떤 협약이냐면 이미 타락하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하고자 하는 뜻을 세우시고 예수님이 그 뜻대로 순종하시며 성령님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세 분의 언약을 세우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네, 오늘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죠. 그리고 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가운데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창조 때에 맺은 언약의 시간대로 가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의 배경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이겠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굉장히 상투적이지만 처음 생각해 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저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엄마가 말씀을 읽으면서 태교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저에게는 죽음은 당연히 창세기의 이 저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사람이 왜 죽지? 라는 질문을 말씀을 떠나서 해본 적이 없었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태어나고 죽는 문제를 그냥 받아들이고 있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맨몸으로 벗은 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가다 벗은 몸으로 다시 죽게 되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우리는 죽게 되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이 하나님의 말씀, 들어왔던 말씀을 떠나서 내 스스로 던졌던 질문을 처음 던지게 되더라고요. 내가 왜 죽게 되었을까? 내가 진짜 왜 죽게 되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찬찬히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의 시대적 배경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렇게 손을 놓으시고 그 창조한 세상 그대로 두실 수 있는데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찬찬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끝까지 이 세상을 끌고 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세상을 창조했으면 그대로 놔둬도 되는데 깔끔하게 왜 하나님이 귀찮게 그 하나하나 다스리시고 하나하나 통치하시면서 왜 가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3요소가 있죠. 이 하나님 나라의 3요소. 하나는 주권입니다. 다음은 백성이고 마지막은 영토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이것을 통해서 받는 복이 있고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백성들이 있죠. 다음으로는 창조된 세상인 이 영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과 질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담과 창조 때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근데 이 언약은 하나님이 사람한테 주시는 복도 나타나고 약속을 맺으니까 이거 해야 돼 라는 순종의 요구도 담겨 있겠죠. 네,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어떠한 모양으로 창조하셨을까요? 네, 모두 다 잘 아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창조되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가지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맺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주셔서 마땅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한테 스스로 낮춰서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낮춰서 내려오셔서 자신과 그 피조물이 약속을 맺게 하시는데 언약을 맺게 하시는데요. 당연히 해야 할 그 순종에 하나님이 그거 순종하면 내가 복 줄게 라고 약속을 맺어주신 겁니다. 요걸 제가 조금 비유를 들어봤는데 이게 맞을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들한테 밥을 이렇게 먹여주잖아요. 이유식을 먹이든 이제 모유를 먹이든. 근데 그 밥 하나 먹는 게 아이한테 살기 위해서 당연한 일입니다. 마땅히 살기 위해서는 당연한 일이고 그 아이한테는 살아가기 위한 수단인데 부모님들은 그 밥 한 번 먹었다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가 밥 한 번 먹고 딸꾹질을 막 이렇게 해서 하면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배변 활동을 하면 그 기저귀에 있는 것들을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 아이에게는 마땅히 살아가기 위한 삶의 그냥 수단으로 하나의 과정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뜻을 알 수 있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만들어주셔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 따라 기쁘게 살아가는데 거기에 내려오셔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피조물과 언약을 맺어주신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창조 언약은 그 자체가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은혜가 더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어떠한 관계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는 계약을 맺은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집주인과 자기가 가장 가까운 관계일 수 있겠다라고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부부 간에 언약을 맺죠. 관계를 맺죠. 혼인신고를 맺죠.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이런 것처럼 계약은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 자신을 직접 그 계약 관계로 묶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리고 우리한테 할 수 있는 능력도 다 주셔서 마땅히 할 수 있는데 그걸 하면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니까 사실 그 정도면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조 언약도 어찌 보면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언약의 복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우리가 방금 읽고 들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언약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통치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사람들에게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것을 사람에게 맡기시며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대리 통치자로,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셨습니다. 또한 한 가지를 더해 주셨는데 사람을 혼자의 존재가 아니라 두 존재를 하나로 합치십니다. 사람을 하나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서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하나 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십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협력하고 이런 존재가 사람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 모습이.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으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함께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까지 주시는데 우리 같이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과 동물에게 모두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복된 사명도 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정복해라라는 말을 폭력적인 파괴적인 정복으로 이해하곤 했었는데 사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경작하고 지키라라는 말씀, 이걸 좀 바꿔서 원문을 풀면 섬겨라, 일해라, 그리고 지켜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복하라는 말은 파괴적으로 정복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활용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어라.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잘 돌봐라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된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풍요로운 세상도 선물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풍요로운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온갖 모든 나무 열매들을 다 주시죠. 그리고 창세기 2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2장 1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6일간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안식하셨다는 표현이 2번 반복되는데 이걸 새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고 저도 그렇고 쉬는 날 뭐 하시나요? 네, 쉬는 날 집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쉬는 날 그동안 못했던 일을 하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은 6일간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7일째 모든 일에서 손을 떼시고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날을 안식일이라고 이르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뭐 해라?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안식을 주시고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우리에게 다시 안식을 회복하고자 우리를 부르셨죠. 그래서 모세 언약, 이 다음에 모세와 언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이 쉼을 누리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규정하시고요. 신약시대로 넘어와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쉼으로 부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식으로 부르십니다. 너무 복이 풍성하죠. 이 세상의 창조 아름답고 복도 주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쉼도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의무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창세기 2장 15절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네, 창세기 2장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복과 의무를 집약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창조 언약의 핵심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람을 부르셔서 그곳에 두시고 그 다음에 그곳을 지키고 다스리며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복된 사명을 수여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 동산의 각종 나무들을 나무 열매를 임의로 먹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라고 하시죠. 그 다음에 2장 17절을 보면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겼을 때 그 범죄의 대가는 죽음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조금 저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창조하시고. 그런데 딱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있었어요. 그거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하나님이 모든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것들을 다 주시고 다스리고 경작하고 정복하라고 다 주셨는데 딱 한 가지,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마라. 왜 이것을 두셨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어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딱 하나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딱 하나 하지 말라고 한 그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순종할 때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구나라는 장치를 한 가지 해두신 겁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 따먹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그것을 먹지 않고 남겨두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안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나머지 걸 모두 다 누리면서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기억하라는 요즘에 하나님의 하나의 버튼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것을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뱀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3장부터 들어오면 1절에 보면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가장 간교한 들짐승이 그 뱀이 유혹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내용이었냐면 하나님을 왜곡시켰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않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풍성하신 분이었잖아요. 모든 걸 다 주시고 다 먹을 수 있게 하시고 딱 하나 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근데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으신 분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그랬어? 다 먹으라고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색하시고 부족하신 분처럼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뱀의 유혹은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만든 것, 두 번째는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과 영광,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물론 이제 전지하고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겠죠. 그리고 창조주와 모든 것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될 겁니다. 능력도 생기고 지위도 생기겠죠.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책임이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을 다스려야 하고요. 죄인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 재판해야 되고요. 선악을 분별하면서 판결을 내려줘야 합니다. 또한 그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우리가 지게 되죠.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네. 이것을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죽음과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너무 큰 일을 우리한테 하라고 맡기는 건 죽음과 같은 일이죠. 그런데 뱀은 우리에게 너 하나님 떠나서 스스로 영광적인 존재가 돼봐. 너가 하나님처럼 돼봐. 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사람은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 모습이 창세기 3장 7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놀랬던 건 뱀이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딱 먹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지고 발견한 건 뭐냐면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퀴즈 한 가지 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언제부터 벌거벗었을까요? 처음부터 벌거벗었습니다. 둘이 창조되었을 때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였습니다. 벌거벗은 상태로 하나님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죽음이 이르자 눈을 뜨고 알게 된 것은 부끄럽지 않던 게 부끄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원래의 모습 자체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처음엔 부끄러워했던 것이 하나님 앞으로는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또 벗었던 것도 알게 되죠.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도 이야기하십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창조하실 때 벗은 몸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을 벗은 몸으로 만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한 몸으로 벗은 몸으로 만났습니다. 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그 벗은 몸이 부끄럽고 두렵고 하나님께서는 알게 된 겁니다. 사람은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명하시게 됩니다. 뱀은 사탄을 의미했는데요. 사탄의 패배,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력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요. 여자에게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에서 한몸된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지배하고자 하는 관계로 저주를 받게 됩니다. 또한 창조 언약의 당사자는 아담이었죠. 하나님과 아담과에 맺었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피조세계 전체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땅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게 되죠. 수고해서 일을 해야만 먹게 되는 처지가 됩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복된 사명을 감당하면서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한 고된 노동을 해야만 살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범죄를 받아서 모든 영원한 생명을 얻던 사람들이 이제 영원한 벌로 빠지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라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뱀에게 저주를 내리실 때 뱀의 패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패배하게 되냐? 인류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으로 나뉘어서 분열하게 될 텐데 여기서 뱀의 후손은 사탄의 백성을,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물겠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최초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사탄의 세력이 깨질 거다라는 첫 번째 복음을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임신의 고통에 대해서 하와에게 저주를 내렸지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것을 듣고 여자라고 불렀던 사람의 이름을 하와, 생명으로 바꿔주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벗은 몸으로 인해서 부끄럽고 두려워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는 뭐냐면 바로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데요.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대로 벗어 있었고 부끄러우지 않던 사람들에게 죄로 인해 부끄러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벌거벗고 있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최초로 피를 흘리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전에는 동물과 사람이 풀과 나무의 열매만 먹으라고 하셨어요. 이전엔 피를 흘렸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처음으로 동물을 잡아서 가죽 옷을 벗기시면서 피를 흘리셨겠죠. 그러면서 그 옷을 통해 부끄럽고 두려워하던 사람을 부르셔서 옷을 입히십니다. 그래서 옷을 입히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옷 입고 부끄러움을 가림을 받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발견했던 게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피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 가죽옷을 만들어 주셔서 불러서 입히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 그다음에 그 옷을 입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릴 수 있었던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가죽옷처럼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어도 벗은 몸이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오늘 창세기부터 말씀하는 것은 우리는 벗은 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 부끄러움과 수치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지금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두렵고 수치스러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아까 들으셨던 복과 안식,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에덴이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님을 통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